약속은 하셨지만 저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허락한 모든 복이 마치 이방인에게로 그 복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전할 수 없어서 사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이 넘어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실패한 것이지 누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실패한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가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니라. 그래서 6절 앞부분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약속을 말씀을 하고, 이 6절 후반부부터는 그럼 아직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라는 것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전개시킵니다. 6절 한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줘요. 전체를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우신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우신 그 계획이 과연 무너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거부했는데 어떻게 약속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여기 6절 후반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전부 이스라엘이 아니래.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교회,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유형적 교회, 그러니까 유럽에 있고 뭐 아프리카에 있고 어디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출입한다고 해서 참된 성도는 아니죠. 유럽인들은 1년에 딱 2번 교회를 가요. 실제로 언제 가냐면, 첫 번째 부활주일날 가요. 두 번째, 그렇죠, 성탄절. 뭐 유럽에는 추수감사절이 없으니까 딱 2번 거예요. 지난번 오승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딱 2번아. 그리고 종교를 적으면 전부 뭐라고 적어요? 기독교인. 거기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뭐라고 할까요? 거기다 예는 안 해요, 사실은. 실제 그래요, 유럽인들은. 그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거 나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전부 뭘 믿는다고 동그라미를 치냐면 자는 예수를 믿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전부 참된 신앙인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전부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폐하여진 것이 결코 아니니라. 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전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오늘 포함한 말씀 가운데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네,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전부 구원받거나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의 자녀여야만 된다, 그 말. 우리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교회당을 전 세계에 있는 이 흩어져 있는 교회당을 출입한다고 전부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들로서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분류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육적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주시고 성취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은 영적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고 영적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성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 7절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럼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 말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있어요. 또 몇 살 더 많은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렇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을 주셨고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가 그럴 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다 약속 주거나 다 약속을 그들과 함께 성취해 내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누구에게만, 그렇죠, 약속의 자손, 약속의 씨를 통해서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을 해요. 이삭 갔어요. 이제 이삭의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 이 이삭의 아들이 2명 있는데 2명의 이름은 뭐예요? 그렇죠, 형부터 해볼까요? 시작. 에서와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 자, 분명히 이제 보세요.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누가?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근데 약속의 아들이지만 또 누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죠? 또 야곱.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삭과 이스마엘은 각각 아빠는 똑같지만 누군 달라요. 그래도 엄마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근데 이삭의 자녀를 보세요. 이삭. 아빠도 하나고 엄마도 하나예요. 그러면 엄마에게 태어난 2 아들이 순서가 너무 많아서 에서 형은 10살이고 야곱은 1살 이렇게 돼가지고 형보다 동생이 훨씬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보면 11절, 여러분이 한번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 2가지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맞죠?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근데 더 신비로운 것은 11절 안에 중간에 잘 보면 더 신비로운 게. 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신기한 것, 그 사람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약속의 자손으로 정해놓으셨다고요? 야곱이에요. 야곱.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에요. 절 잠깐 보세요. 둘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전. 그리고 태중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야곱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아직 태어나긴 전이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에서보다 야곱이 훨씬 나을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누가 1등 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딱 선택하면 저랑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강시철 장로님하고 죄송합니다, 윤병호 장로님 셋이 100m 달리기를 할 거예요. 자, 누가 1등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저 아닌 것 같아요? 왜 저를? 자, 누가 1등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째는 그렇죠, 죄송합니다, 장로님은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을 꼽을 때 전부 99.9%가 저를 꼽았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이, 그렇죠. 바꿔 말하면 강신철 장로님을 선택하면 그 강신철 장로님 몇 등이 된다고요?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놀라운 방식,
11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부터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섰다. 중요한 건 누구로 말미암아 굳게 섰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읽었잖아요. 11절. 야곱으로 말미암아 굳게 선 것도 아니고 에서로 말미암아 굳게 선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해서 굳게 선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거부하여 비록 그 복음이 이방 세계로 넘어갔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경륜이 차면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 다시 복음이 선언될 것인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거. 멋진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 어떤 사람의 경황과 환경과 컨디션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측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한 것을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그 영광을 따라해 볼까요? 결코 사람과 그 영광을 나누지를 그다음 뭘까요?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결코 사람과 나누지를 않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에 그 자식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신 것이라. 13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그래서 내가는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미움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에서 품는 그런 감정적 표현이 결코 아니에요. 다만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에서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적인 언어로 표현해 둔 거예요. 그렇지요? 나중에 창세기를 여러분이 이미 다 읽었고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에서보다 야곱이 훨씬 비열해요. 비열하다. 훨씬 비열. 훨씬 못났어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귀한 것뿐이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폐허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에게 허락된 것이다. 그 약속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오늘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선택과 관련된 이 내용은 우리가 방금 전에 잠시 들었지만 우리가 급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기독교인이 수세기에 걸쳐서 이 바울 선생님 말씀을 되짚고 또 되짚어보고 전체 성경을 따라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이해했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받아야 돼요. 다음 주에 아마 다음에 이 말씀은 계속 연이어서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하거나 버려는 안 돼요. 버려서는 안 돼요. 더 겸손하거나 더 관대해서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구원하는 장본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에 조금 힘을 실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되고 말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그건 다음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 제목에도 선정한 것처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성취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좀 가보실까요? 다음 성경이 고린도서니까 한번 좀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287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고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이게 어떤 말 속에 나온 표현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여행 계획을 일부 좀 수정합니다. 그때 자신이 여행 계획을 수정한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 가운데 표현된 말이, 쉽게 설명하면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여행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고 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한 예를 들고 있어요. 2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그냥 설명하면서 읽을 테니까 다음 장입니다. 2장 12절 보세요. 자, 내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 여행 중에 있으니까, 자, 어디 지역에 이르렀어요? 드로아라는 지역에 딱 이르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드로아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백성들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잘 보세요. 자, 3절. 그런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거기서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뭐 했다고요? 작별하고 어디로 갔어요? 물어볼게요. 이게 잘한 일 같습니까? 못한 일 같습니까? 분별이 안 돼요. 그죠? 잘 보세요. 어떤 이게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얼마 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엄청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고린도 안에 있는 문제와 자신을 대적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상처받은 것은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의 문제가 무질서하게 되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에베소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로 불렀어요. 왜 눈물의 편지로 불렀냐면 너무 화가 나지만 꾹 참고 그들을 잘 가르치고 책망하는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본인이 가져가지 않고 디도를 통해서 보냈어요. 디도를 통해 보내면 그 디도가 그 편지를 잘 읽고 언제 어디서 여기 언급된 아까 12절에 어디 나왔어요?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드로아 지역에 먼저 가서 이 디도를 기다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디도가 안 오는 거야.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막 생겼어요. 생겼는데 누가 안 온 것 때문에, 디도가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때서? 불편하고 마음이 상해서 그 다음 장소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소가 아까 13절이 어디였어요? 왜? 디도를 거기서 못 만나면 다음에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 말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의 복음이 편만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데 그 복음의 증거한 됨을 내팽개치고 지금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마음이 불편하다? 하나 때문에 자기 마음.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면 잘한 일이다 못한 일 이걸 굳이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러면 물어볼게. 잘한 일 같아요? 못한 일 같아요? 못한 일 같지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일을 보세요. 14절.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 그거예요. 드로아의 선교도 실패하고 고린도 교회 목회도 실패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스스로 비탄에 좌절에 빠져서 그냥 마게도냐로 돌아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울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내시더라 그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 참 보면 하나님의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가끔 보면 항상 우리의 최선과 최고를 채워서 일하시는 것은 반드시 아닌 것으로 보여요. 때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 참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요. 드로아의 선교가 실패했습니다. 고린도의 목회를 실패한 것처럼 봅니다.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회피하여 도망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많은 실패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실패자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실패하기도 해요.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 해놓고도 넘어질 때가 있고 또 범죄해놓고도 또 잘 서가는 좋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전부가 다 훌륭하게 사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넘어온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제가 두 분을 꼽는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학자로 꼽는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다가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이단들을 전전긍긍하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밑바닥까지 이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극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읽었던 사도 바울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그만큼 못된 짓을 했던 사람도 결코 없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맨 앞에서 그 일에 가담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런 말을 했죠. 죄인 중에 괴수이고 만삭 중에 태어나지 못한 못난 자이다.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분이 부르신 그분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성도의 감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기 읽었던 14절의 말씀에도 늘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실수를 안 한다거나 넘어지지 않는다거나 후회를 안 한다거나 능력을 많이 갖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종종 보세요. 절망이 오면 올수록 신앙인들의 독특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기도 했어요. 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괴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더 그래요. 제가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너무 평온하고 너무 아무 일도 없으면 기도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제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고 눈물의 간구가 있으면 제가 더 애절해지고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긴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폐허해지지 않고 언제나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이 내가 능력이 많아서 언제나 승리자거나 능력이 많다거나 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그 은혜는 결코 사유어 들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 역대사 14장을 읽어보셨으면 아사왕이 구스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이 구스라는 나라 군대가 100만 명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의 왕인 아사가 얼마나 그 위기 속에서 아주 간절했겠습니까? 그때 아사 왕이 기도했죠. 뭐라 기도하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우리를 도와줄 분이 주밖에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약한 우리를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에 의탁합니다. 그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했던 것을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됨을 믿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자리에 있는 성도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진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자손을 통하여 반드시 실현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잔잔한 은혜이며 우리가 붙들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성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영생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영원 무궁토록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느 자리에서도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맛보는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셔서 언제나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성도로서 누려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가 되어 주셔서 그 섬기는 자리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중에 연약한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정선영 권사님이 또 사경을 헤매시며 의식이 많이 없는 또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그 남은 평생을 주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여생을 지금껏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후에 남은 삶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서기까지 이 마지막 싸움을 잘 싸워 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따님과 가정을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지나친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앙인으로 승리하며 주님 때문에 감격하며 주님 앞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